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아침에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지 못하고요. 미리 녹화를 해서 방송해 드리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6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예레미야처럼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이 세상 가운데 용맹하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리니와 너희는 분명히 하라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네, 이제 왕과 통치자들,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던 자들,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통치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특별히 여호야김 시대, 이제 26장은 여호야김 시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26장 하나가 그냥 전체 한 사건인데 이 사건 이야기를 조금 날마다 솟는 샘물은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만은 어제 본문과 함께 26장은 하나로 이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본문 내용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성전에 가서 이 성전이 실로와 같이 될 수 있다. 실로와 같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과거에 엘리 제사장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이 있었지요. 사무엘상 이제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건과 같이 이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그 언약궤도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다. 그게 이제 예레미야의 메시지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레미야는 지금 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악담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성전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돌아가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지켜주시고 이 성전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처럼 우상 그대로 섬길 거 다 섬기고 애굽의 여러 신들 섬길 거 다 섬기고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행동들을 너희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행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곳을, 이 성전을 실로처럼
무너뜨려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외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는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돌이키면 우리가 유지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한 다른 말, 네가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다. 어떻게 이 성전이 무너질 거다.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될 거다라고 말할 수 있냐. 너는 죽어야 된다. 이랬단 말이죠.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중하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냥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태도, 이들에게서 그대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건 다음에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았다. 대문의 입구에 앉았다라는 말은 재판이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이 당시는 문이 하나의 권세의 상징이기 때문에 재판 같은 것이 이루어지면 문 앞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원고, 그러니까 고발하는 사람이고, 이제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뭐 재판을 하는 사람이죠. 고관들이면 재판장이고 백성들이 배심원들이다 뭐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다.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왜? 이렇게 실로와 같이 될 거라고 예언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 놓고 경고의 말씀일 뿐인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어떻게 보면 율법을 지키자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성전을 모독했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예수님하고 너무 닮았어요. 지금 이 예레미야가 당한 일이요. 예수님도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십자가형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죠. 예레미야는 성전 자체가 무너질까라고 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 성전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인데 이 사람들은 성전 무너진다는 것에 화들짝 놀라서 그냥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이 이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자기 밥그릇이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밥그릇이니까 지금 이걸 지켜야 된다고. 그런데 저자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서 여기가 실로처럼 된다고 이러면서 분개해서 고발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너무 뒷부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이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는 예레미야의 태도에 오늘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제사장과 자기도 제사장이지만 대제사장을 포함한 제사장들이 자기를 붙잡고 선지자들이 붙잡고 그 당시로서는 종교적인 고위층이죠. 종교적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붙잡고 백성들에게 이제 고발을 하면서 이 사람 죽어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그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예언하게 하셨다. 너희가 들은 바 이 모든 말은 내가 전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는 죽을 것이라는 위협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시리라. 지금 예레미야가 바라는 건 이거거든요. 예레미야가 원하는 것은 재앙이 임하기를 원한 적이 정말 털끝만큼 높습니다. 그런 마음은 정말 없어요.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앙에 대한 뜻을 돌이키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너희 길과 행위를 고쳐라. 이게 핵심이지. 이 성전과 성이 망하기를 바라는 것 전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이 성이 온전하기를 바라고 아무런 침략도 없기를 바라고 다윗의 왕조가 영원 무궁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거짓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약자를 압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곳이 유지되기를 바라느냐. 지금 예레미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보십시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해라. 죽여도 된다 이거 말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는 것은 너희들의 자유다. 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너무나도 당당히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또 이것을 말하고 있죠.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첫째, 너희들은 나는 죄가 없는데 나를 죽이는 것이니 너희들은 살인한 것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에게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누구로서 왔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왔다. 하나님의 전령이다. 자,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신을 죽인다. 이건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우리 그 미 대사관하고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솔직히 한국 군이 저기 그 광화문 앞에 있는 그 미 대사관 있잖아요. 한국 군대가 뭐 그 미 대사관 하나 점령하고 대사 잡아서 죽이는 것 정도는 금방 하죠.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비대사관이 자기네들이 뭐 자기를 지키고 있는 병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군대가 쳐들어가가지고 거기를 점령해버리고 미대사를 끌어내서 죽인다. 뭐 몇 시간이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한국이 그런 짓을 했다. 한국 대통령이 그런 것을 명령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과연 글쎄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과연? 예, 안 되죠. 그냥 망하는 거 아닙니까?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못 건드리죠.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또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미 대사관에다가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꿈도 못 꾸죠. 바로 선지자가 그런 존재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대사,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전령입니다. 옛날에는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이제 뭐 전화가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이렇게 대사신들, 전령들이 오고 갔는데 이 전령을 죽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전령을 죽인다, 사신을 죽인다라는 말은 너희들 나라고 우리는 이 전쟁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를 죽이면 누구하고 전쟁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예.
자살행위죠. 자살행위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죽이면 첫째 살인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성주민에게 무죄한 피를 돌리는 것이고, 살인자는 반드시 죽는 거니까요.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신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행위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 이 자리에서 죽으면 나는 주님 곁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넘치도록 받겠지만 너희들은 무죄한 피를 죽인 자의 그 죄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것인데 내가 왜 두려워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예레미야라고 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예레미야의 모습이 곧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 곧 예레미야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옳다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데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현재 상황이 어떠하냐, 예를 들어서 가장 요즘 영적으로 많이 충돌되는 부분이 이제 동성애 같은 거, 성 정체성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저주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행위가 범죄다. 그런 행위는 죄다. 우리도 죄 있는 건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도 죄고 우리도 죄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건 이해하는데, 어쨌든 그 행위는 결코 자연적인 행위라든지 어떤 여러 다양성의 일부가 아니라 그건 분명히 죄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양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 아무리 저 사람들이 우리를 편협하니 완고하니 별의별 비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로 든 거고요.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죠. 여하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도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옳지 아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예레미야처럼 저 사람들이 무식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과 서기관, 예레미야를 고발한 사람들이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사람 말도 제대로 못 듣고 지금 말의 핵심이 뭔지도 모르고 말이죠. 지금 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건데, 망한다 소리 했다고 이 사람 죽이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나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태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아는 자로서 참으로 가정과 직장 모든 사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도전을 당할 것인데, 그 가운데 예레미야처럼 담대히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진리 안에 살아가는 자로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자리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내가 이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고 이 세상에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 많은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참으로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과 영광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사 큰 일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